제가 예전에 회사의 일로 해외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할 때 대통령 행사에 제가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행사에 미리 차출이 돼가지고 그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일찍 대통령이 머물 그 장소에서 그 대통령이 움직일 동선을 미리 답사하고, 또 혹여나 모른 북한 테러 분자가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피하고 또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대통령 행사에 바로 대통령 차 앞에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로 제가 일주일 동안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막 입술이 트고 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할 때에는 이렇게 보통 경호팀이 두 팀이 나가서 계속 한 팀이 가 있고 한 팀이 미리 가서 준비하고, 저는 현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경호팀을 도와서 대통령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이런 준비하는, 미리 왕의 오심,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미리 앞서 준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준비한 만큼 이룬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만큼 살고, 준비된 만큼 이루고, 준비된 만큼 우리는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우리가 준비한 결과고, 내일은 오늘 우리가 준비한 모습이 내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혜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혜자가 누구인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자고, 둘째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 지혜자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자는 내일을 준비하는 자다. 지혜자는 믿음과 겸손함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하나의 장소적인 개념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천국은 통치, 다스림, 누가 주관하느냐라는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나 이런 것이기보다는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그 천국을 통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임하였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앞서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런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천국을 준비하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이 아침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계보, 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있고, 3장은 바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2장과 3장의 사이에 보면 2장의 나사렛 사람이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적은 다음에 바로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을 어찌 보면 한 30년 정도의 시간적인 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아버지를 도와 목수의 일을 하고 계시던 그때에, 아직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계실 때에, 그때에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침례 요한이라는 메신저, 전달자, 메신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신저와 메시지의 어떤 것을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메신저였던 침례 요한, 그의 삶, 그의 생활 스타일이 오늘 1절과 4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처럼 그는 어디에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광야, 유대 광야에 살았습니다. 이런 광야, 이 다른 말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침례 요한의 삶의 터전은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예를 들면 그 당시 회당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왕의 오심, 또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닌 광야, 빈들이 그의 삶의 터전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 광야라는 것 자체가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빈들, 또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침례 요한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과 같은 화려한 곳,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바로 이런 빈들, 광야가 침례 요한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광야 빈들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편함을 추구하고 뭔가 불편한 것을 자꾸 싫어할 때 오는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 드릴 때 그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룻바닥에서 드릴 때 예배의 그 느낌과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의 느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그때가 또 좀 간절했던 것 같아요. 무릎을 꿇기도 하고 마룻바닥에 있다가 막 뛰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참 이렇게 편리함을 추구할 때 어찌 보면 우리의 영성은 더 망가지고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었을 때와 집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집에서 예배나 기도를 드리면 처음에는 정성을 바쳐 드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 지나면서 바자마를 입고 적당히 시간 맞춰지면 커피 하나 들고 와서 텔레비를 보듯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풍요로워지면서 우리는 불편한 것을 견디기 싫어하는 이런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빈들 광야에 있었던 침례 요한과 같이 일부러라도 불편한 우리의 삶을 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광야에서 살았던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스타일은 어떠했습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의 옷은 낙타털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띠는 가죽띠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먹는 음식은 석청, 와일드 허니, 들에서 이 모든 광야에서 나는 꿀과 그 다음에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 맛이나 즐거움 또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오늘 침례 요한의 모습, 바로 simple life,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 이상을 갖고 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식주가 아니라 요한의 마음은 일편단심,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었던 까닭에 그는 먹고 사는 이런 것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무언가 물질, 특권, 이런 모든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해 제한받고
헌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가끔 저는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즐기는 음식을 절제하고 금식하는, 그러나 오늘날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문화 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인 혜택, 우리가 받는 생활의 편리함을 우리가 가끔씩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린 스마트폰을 얼마나 우리의 손에 들고 다니면서 순간순간 꺼내들어 그 스마트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락, 게임, 잡기, 텔레비, 드라마,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쇼핑, 이런저런 일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고 있느냐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침례 요한의 라이프 스타일은 정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만 갖고 사는 이런 심플 라이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광야에서의 침례 요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멸망당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시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광야 같은 삶이지만 얼마든지 이런 빈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오늘 침례 요한의 광야 빈들에서의 삶, 그의 생활 스타일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며 절제하며 살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침례 요한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의 메신저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2절 3절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의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나의 범죄로 인한 근심과 슬픔, 애통함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 우리 마음의 걱정은 회개로 이루어지는 그런 근심과 염려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가증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 밧세바를 취한 후에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에 대한 애통함과 깊은 깨달음, 그리고 나아가 그런 죄를 다시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생활로 돌이키려는 굳은 의지가 바로 회개의 정의라고 믿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은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메시지를 예수님도 전하셨고 그 후 제자들도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그에게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당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내가 나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선포한 침례 요한의 모습을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성취죠. 어찌 보면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은 영적인 엘리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침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중 마지막 선지자라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라. 침례 요한이 어떤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오셔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가장 큰 자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혜성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신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런 회개 그리고 침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왕이신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 오시고 이 땅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침례 요한은 그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신저이신 침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하고 천국을 경험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두 부류의 청중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 부류는 세리와 백성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세리들, 창기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하층 계급의 백성들이 나와서 본인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침례를 주었는데 침례를 주었을 때 누구에게 침례를 주었느냐 하면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해서 유대교를 믿게 된 사람들, 이런 프로셀라이트, 그런 이방 개종자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침례 요한은 누구에게 침례를 줍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침례를 준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주는 침례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받는 침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가 오늘날 받는 침례는 예수님을 내 자신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그런 징표로 받는 침례라면, 오늘 요한이 베풀고 있는 침례는 회개를 위한 침례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위한 침례.
그래서 이 요한의 침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한 가지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왕을 만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이 요한의 침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 반응하며 온 유대와 사방에서 침례를 받기 위해 모여온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7절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 율법을 짐으로 바꿔버린 율법주의자, 리걸리스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성전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면서 많은 물질을 돈을 벌어 그 당시에 지배계급에 있던 분들이 사두개인들인데, 그들의 모습은 대부분 구약의 대부분을 거부하고 부활을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정말 침례를 받으러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구경하러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Son of vipers,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이후에도 계속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충분히 이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다, 우리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임을 자부하며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이들에 대해서 요한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모였다,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여기 보통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미 곧 이제 그 뿌리,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근본인 뿌리를 곧 잘라내고 그리고 불에 태울 이런 상황에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6절에도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비유를 여러분들 알지 않으십니까? 3년 동안 와도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의 모습을 보고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할 때에 그 과수원지기가 오래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메시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이미 충분히 의롭다 생각하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침례 요한은 진노의 자식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까?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어져서 그러면 도대체 무리가 침례 요한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11절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시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런 말씀을 침례 요한은 모인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야 될 일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다시 돌이켜 그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올바로 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죄에 대한 정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는 늘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 죄를 덮고 그 죄를 커버하고 애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런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혹여나 우리 교회 내에도 혹은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주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결론 맺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빈들의 삶을 살자. 너무나 풍요로운 미국 생활에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편리를 추구하는, 평안보다도 편안함을 추구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힘들고 좀 불편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가깝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한번 금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시렵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택해서 어떤 시간 가운데는 내가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리라, 스마트폰을 내가 집에나 혹은 내 차에다가 두고 내가 보지 않으리라. 여러분들 회사에 가실 때 여러분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회사들은 스마트폰을 어디다가 내버려 두고 회사에서는 한 번도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순간순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일주일 중에 하루, 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어떤 한정된 시간에 내가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리라, 가까이 하지 않으리라, 이런 문화금식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 죄된 모습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자. 종교 지도자는 자기의 의 까닭에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결국 멸망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는 심판과 판단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고백되지 않은 죄, 나의 죄 까닭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혹여나 하나님으로 주신 이 사랑, 지혜, 이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나의 숨겨진 죄 때문은 아닙니까? 제게 그 죄를 깨우쳐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이 그런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 물론 메시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VIP들은 그런 메시지보다 누구를 먼저 보아요? 메신저를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난 모르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가 저는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빈들에게 모여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별 볼 일 없는 그 침례 요한에게 왜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을까요? 저는 그 메시지보다 그의 삶의 스타일,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참으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까닭에 그 메시지에 순복하여 죄를 회개하고 침례받았다고 믿습니다.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함을 기억하며 늘 나 자신의 영성,
나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합당한 나의 삶의 모습인가를 돌아보며 내 삶의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영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적용해야 될 말씀 가운데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가? 첫 번째 말씀처럼 광야와 빈들의 삶을 살자.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죄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이 메신저라면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는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타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생각난다면 주님, 제가 오늘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